오늘 아침에 아동부실 앞에서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쌍둥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특히 여자아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누구세요? 네. 교회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왜 못생겼어요? 네. 아이가 굉장히 천진난만해가지고 눈을 딱 봤더니 눈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야, 네 눈에는 내가 못생겨 보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왜 우리 보고 못생겼다고 그래요? 왜 자기 보고 못생겼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어떻게 그 오해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도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나사로의 불과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모든 죽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주간에는 참 아픈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렸었죠. 그 광주의 한 빌딩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서 참 안타깝게도 그 앞에 정차해 있는 버스를 덮쳤습니다. 그 버스가 완전히 그 돌무더기에 덮쳐지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타고 있었던 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던 17살의 남자 고등학생도 있었고, 함께 가족과 식사 후에 귀가하시던 어머니도 있었고, 큰아들 생일상을 차려놓고 가게를 위하여 장 보러 가시던 어머니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버스에 탔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그런 아버지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참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아마 비통함 가운데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그 어쩔 수 없는 사고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과 또 무기력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과연 내 생명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태극전사로 활동했었던 그 2002년도 태극전사의 주역이었던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췌장암 4기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회복되어서 내가 그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는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 줌의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그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세요. 험난한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고백으로 기도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중국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성도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험난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상하고 찢겨지고 또 지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공부를 해서 미국 워싱턴에 그 한인연합감리교회에 갔을 때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찢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지만 또 공산 정권 아래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이나 세상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나 그 마음들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후진국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고달프고 선진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고달프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고달프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또 고달픈 나름대로의 상한 심령들이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평생을 그가 왕으로서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70년 80년 인생을 살아도 정말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인생은 날아가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하면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에요. 고타마 시타르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가요 원래 속한 가문은 뭐냐면 사카야라는 가문입니다. 사키야라는 가문이에요. 사키야 가문의 이 모니는 석가모니라고 하잖아요. 무니는 뭐냐면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카야 가문의 무니, 그래서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석가모니는 한국말이고 사키야 무니, 이것이 바로 그 성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석가모니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호칭이 뭐냐면 부처라는 것입니다. 부처. 우리가 한자로는 불타라고 하고요.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고전어로는 붓다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부처나 불타나 붓다나 다 외래어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뜻은요 동일해요. 뭐냐면 깨달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타르타를 부처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오랜 고행 끝에 그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요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불교를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탱해온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무아사상이에요. 무아사상. 여러분, 무아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무가 없을무의 나아자입니다. 없을무의 나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내가 없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이 시타르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크고 고통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왜 사람은 죽는가, 왜 사람은 고통이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가 인도의 왕자이지만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세상에 나와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데 가서는 고행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훈련을 하기도 하면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나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통이 있을 수 있으며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아플 수 있겠느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아 사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므로 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해방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무아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에서부터 해결되고요, 모든 속박에서, 굴레에서, 업보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무아사상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것을 깨달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상은요, 윤회 사상입니다. 여러분, 윤회 사상은 뭐냐면 원래 그가 인도의 왕자입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하면 힌두교죠. 이 힌두교가 윤회 사상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벌레가 먹고요, 그 벌레가요 뱉어내면 그것이 흙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흙의 영향을 받아서 식물이 자라나고 식물이 먹고 동물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이렇게 수레바퀴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윤회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짐승과 같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교의 모든 교리는 윤회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불교가 추구하는 바로 이 윤회라는 고통의 바퀴에서 벗어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은요, 이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교리가요, 양립할 수 없는 교리라는 겁니다. 자, 무아 사상이 온전하게 된다면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윤회하여 계속될 생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윤회하지 말아야 맞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윤회 사상이 온전하다면 인간의 생명이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사실이라면 무아가 아니라 유아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상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순점을 알지 못한 채 불교의 교리를 믿고 있고요. 그 모순점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질문하지 않는 불문율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부처였습니다. 그 진리가 그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위에 불교라는 거대한 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기둥은요, 언제나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는 모순과 대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요, 불교의 성인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죄업 과수미 화라마비 한만단 일륜토흥 괴벽산. 다 이해하셨죠? 네, 이런 뜻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열반송을 불러주면서 자신의 평생에 쌓인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은요, 평생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암자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외부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게 하면서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벽에 기대지도 않은 채 장좌불화를 수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벽에 우리가 앉으면 어디부터 이렇게 찾으시죠? 등에 기댈 때부터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등 대고 주무시지요? 근데 이 성철 스님은요, 수행을 위해서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8년을 지냈던, 앉아서 잠을 잤던 그런 분이 바로 이 성철 스님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분의 수행의 경지를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발끝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평생을 수행한 다음에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고 죄인이며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깨달음을 마지막의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성철 스님은요, 그 모순을 알고 있었던 성철 스님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에 그 모순을 알면서도 평생 감추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던, 평생 그것을 모른 척하며 속이며 알려주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양심이 찔려서 고백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그의 깨달음인 것이죠. 부처가 아무리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셔서요, 죽음이 아닌 생명과 부활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이 아니라 무덤에 있죠. 네, 무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제 죽기가 가까워져서 묘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보통 묘자리 하면 굉장히 좋은 것,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이렇게 물이 좋은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 풍수지리의 명당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엉뚱하게도 명당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깎아지른 첩첩산 중에 깎아지른 절벽 위에 묘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왜 그런 곳에 묘자리를 썼나 하고 보았더니 전국 도처에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자꾸 후대의 후손들이요, 선산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묘자리를 써도 그게 다 파헤쳐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불길하다 생각을 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대 개발되지 않는 곳, 절대 팔아먹지 않을 만한 산, 완전히 버려진 그 땅을요 사가지고 그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깎아지른 절벽 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마다 명절이 되어 기일이 되면요, 아버지의 묘소를 찾는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칫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떨어질세라 목숨 걸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은 뒤에 고작 무덤에 갇혀 자신의 무덤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1년에 겨우 몇 번 자식들이 제사 때 바지는 음식을 못 빠지게 기다리면서 1년 내내 줄이고 누워 있어야 하는 존재라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허망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전에 장례문화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엄청 넓어요. 잔디밭도 엄청 넓고, 거기에 분수대도 있고요, 거기에 카페도 있고요, 고급 레스토랑 식당도 있고요, 거기에 고급,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안치하는 봉안당은요, 실내에 대리석으로 쫙 금빛이 나는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던지 그 안에 방문하신 한 분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죽으면 여기 와서 묻혀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여기 와서 묻혀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옆에 계시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카톨릭에서 만든 것인데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여기에 들어오려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바꿔 갈아타고 오는 사람이 많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최후의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겨우 대리석을 깔아낸 영안실이거나 전망 좋은 공동묘지라면, 믿지 않는 자들의 목적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발 앞에 와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앞에서 막아서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다 썩었는데 왜 그것을 열려고 하십니까? 마르다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였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무덤 앞에 서셨을 때에 이들은 주님을 막아서면서 이미 죽은 사람을 뭐하러 보시려고 하십니까?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끝장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죽음과 사망 앞에 무릎 꿇었던 나사로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가운데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부활이 되시며,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건지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다른 나사로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니야 나오너라, 후니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오각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생명 가운데 일어나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